2026학년도 표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란다, 사랑으로 살린다. 기쁨의 50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Journey to Turn에서 제가 영어로 전부 다 이게 영어로 맞는지 다 AI에게 여러 번 확인해 가면서 6번의 시리즈 설교를 할 건데요. 주제는 변화 혹은 전환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전환할 것인가, 이것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6번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 첫 번째 D-U-Turn, D-U-Turn. 어떠한 변화를, 어떤 유턴이 바울에게 있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엄청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타서 유명해요. 다니엘 카네만이 했던 연구 중에 대부분은 인간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가, 특별히 소비 심리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연구 성과를 냈죠.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이 인간이 이렇게 소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소비하는 방식은 그렇게 인간이 이성적이지 않더라, 대부분 기분에 따라 하더라, 이런 걸 수치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다니엘 카네만인데요. 이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교과서 집필에 관해서 이제 프로젝트 팀을 맡으라고 맡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정도 작업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한 2, 3년 정도 후면은 1, 2년 후면 마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비슷한 프로젝트 했던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한 사람 중에 40%는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도 8년에서 10년 걸린다. 거의 1, 2년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심리학자고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 팀은 다르다, 우리 팀은 이 속도면 2년 안에 마칠 것이다. 근데 실제로 8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8년이 걸리고 나서 더 어이없는 것은 8년이 지나서 만드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시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시대의 문제가 벌써 지나가 버린 거예요. 8년 후에 딱 내놓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획 오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계획 오류를 참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나는 다를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내부 관점과 외부 관점이 있습니다. 인사이드 뷰와 아웃사이드 뷰가 있는데, 내적으로 우리는 달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바깥에서 통계 분석에 따르면 실패 확률이 높아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내부 관점을 신뢰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상 밖의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왜 자영업자의 성공률이 낮은데 사업을 계속 시도할까요? 여러분, 이제 사업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이죠. 기존의 가게들과 다른 내가 다르잖아. 그래서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개업 예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폐업 예배 일들이 많죠.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이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엄청나게 세워놔요. 정말 깜짝 놀라요.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지금까지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번에는 달라. 우리는 달라. 내적인 관점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 해요. 당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확신을 갖고 싶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데 이런 걸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 선생님이에요. 요즘에 AI가 얼마나 수준이 높아졌는지 정말 잘 만들어요, 그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뒤에 따라오신 분들이 다 동일하게 생겼다는 바울 선생님은 아직까지는 좀 이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이죠.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향한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 그는 어떻게 유턴할 수 있었을까? 이걸 통해 아까 그 두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확신의 근거는 성경에 의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빠르게 읽으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제 이단적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말고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친 사람은 죽여라. 그런데 이 죽일 때 네 어머니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가족들이 이단을 섬기라고 할지라도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야 된다. 근데 여기보다 더 심한 얘기가 있어요.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단들을 척결해야 되는데 가까운 이단이고 내 가족이라면 네가 먼저 돌을 던져서 그 다음 사람들이 던지게 해라.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변개하는 거에 아주 굉장히 강한 어떤 거부감을 구약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좀 문장에 그런 내용이 좀 나왔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하는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도시에 이단적인 사상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 백성이 손을 대라. 같이 그 성읍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아예 삶의 터전을 없애버려라.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정말 그 종교에 대한 배타성, 보복 이런 거에 굉장히 선명하게 써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구약을 아주 잘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을 거라고 예상돼요. 그가 자기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 근거에는 분명히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 그르다. 옳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안에는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날카로워진 거죠. 틀리면 안 된다. 틀린 자는 제거되어야 한다. 왜요? 나는 맞으니까. 옳음이 그름을 심판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말릴 수가 없어요. 난 옳음이고 넌 그름이다. 입장이 명백한 사람들의 폭력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선명합니다. 사울은 완전한 오른편에 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틀림이에요. 사울에게는 다름이고 틀림이에요. 나와 달라? 틀렸어. 왜요? 나는 완전한 오름에 섰으니까. 그 처음에는 오름과 그름의 논리가 어떻게 되냐? 동일과 그 다름의 논리가 되는 거예요. 나랑 비슷해? 달라. 다름은 틀려. 왜? 내가 오름에 서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울이 뭔지 잘 몰랐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단들을 척결하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척결하라고 써 있진 않았거든요. 이단적 사상을 척결하라고 했죠. 그런데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자도 나와 달랐기 때문에 그름인 거예요. 그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신명기 13장에 지칭하고 있는 어떠한 존재들, 나의 신앙, 나의 옳음을 침범하는 어떠한 존재들과 유사성을 보고 전부 그름으로 판명을 내려버린 것이죠. 같음은 옳음이고 다름은 틀림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울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있죠. 나랑 같으면 옳고 나랑 다르면 틀렸다. 말이 잘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왜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옳은 것이니까.
아마르티아 센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을 탔는데, 제가 이게 뭘 잘못했는지 색깔이 뭐 이상해졌는데, 이 사람이 책 중에 유명한 게 정체성과 폭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폭력을 쉽게 용인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정체성을 단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한 분 누구 지칭하면 불쾌하실까 못하겠는데, 어쨌든 한 분이 있으면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뭐 신앙인이기도 하고, 어느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엄청 다양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그냥 불러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배경, 문화 배경이 있고 어떤 삶의 배경이 다양한데 그냥 딱 봐서 내가 싫어하는 어떤 집단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우리 남학생들 중에, 청년들 중에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혐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페미들이야. 다 치부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페미니즘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해요. 온건한 페미니즘도 있고 아주 극단적이고 진보적인 페미니즘도 있어서 전부 그렇게 대화가 안 통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쟤네들 페미 안 하면 다 끝이죠. 그리고 이제 여성운동하는 청년들 중에는 남자애도 되게 혐오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한남이에요. 한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남? 한국 남자, 한국 남자. 한남들. 한국 남자는 다 아니야, 그냥. 모르셨어요? 한남 몰라요? 모르시구나. 한남이다. 끝이야, 끝. 근데 한국 남자긴 하지만 그들이 혐오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하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남은 끝이에요. 개독교. 기독교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범주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화되고 사람들에게부터 혐오를 받는 특정한 양태의 사람들을 모두 기독교인을 싸잡아서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개독교. 끝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있죠. 무슬림들. 무슬림 가운데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들 많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무슬림, 지옥 갈 놈들. 인간의 다양함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바라보는 순간 폭력적인 생각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지.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죽여야 돼. 그 성은 없어야 돼. 난 옳고 그들은 틀렸어. 삶을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볼수록 행동력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쉽게 잔인해지고 쉽게 폭력성에 노출되는 거죠. 옳은과 틀림의 대립에는 고민이 없어요. 사울은 옳은 것을 숭상하고 틀린 것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런 옳은 것을 숭상하고 틀린 것을 저주하는 방식은 자기 안에 틀림에도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 틀린 것, 바깥에 틀린 것을 다 제거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삶이란 건 끊임없이 흔들리잖아요. 삶이란 건 태어난 순간부터 끊임없이 다른과의 조우를 통해서 성장하는데, 사울은 어느 순간 자기가 다른과의 조우를 통해 성장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옳은 자체라고 느껴버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은 다른과의 만남을 통해 성장한 삶이 아니라 다른과 싸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다른들, 외부에 있는 다른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위협이 가득한 거죠. 예측에서 벗어난 새로움이 침범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삶,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옳음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지만 조금 더 당당하지 않고 뭔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생각들을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멋지게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옳음에 서 있다는 사람들 중에, 정치적 옳음, 종교적 옳음, 어떠한 옳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 현실을 왜곡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옳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결국 그는 신을 지킨다고 생각하게 되는, 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옳음을 지키는 게 곧 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것과 신을 지키는 것의 구분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무너지면 신도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옳음을 포기한 순간 신도 사라지니까 그는 옳고 칭찬받아야 되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는 신은 나의 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한없이 정죄하고 죽이고 하면서도 조금의 불편함이 없는 거죠. 이제 문제는 사실 그는 한 번도 신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완벽하게 옳다고 하는 그 옳음을 숭상하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 옳음의 실체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 어쩌면 그가 기대하던 그 순간이 오늘 말씀에서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둘러 비치는 건 구약을 읽은 사람들에게 신의 임재를 뜻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빛, 신이 오는 거예요. 옳음을 향해 가는 사울에게 가장 옳은 존재가 다가오는 거예요. 사울이 기대하는 것은 동질감이에요. 너는 옳다. 너는 나를 닮았다. 그 얘기를 들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사울이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옳음의 절정, 신이 나를 인정하는 순간을 드디어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예상은 완전히 벗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고 나와 다른 게 틀렸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 맞음의 근거가 되는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의 말이 그런 거예요. 너는 왜 나를 괴롭히냐?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것은 사울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죠. 너와 나는 다르다. 근데 사울에게 다른 곧 틀림이에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사울은 다름의 선언을 받아요. 그럼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다르다고, 네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울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세요 도대체?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진짜가 뭡니까? 내가 일평생 추구하는 그 옳음의 근본이 되는 진짜는 뭡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쉽게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싸잡아서 다름이고 그름이라고 얘기했던 그곳이 옳음이었다. 난 예수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 난 지금까지 내가 옳고 저기가 다르다고 생각했고 틀렸기 때문에 옳음의 입장에서 틀림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게 옳았고 내가 틀렸어요. 그러면 나의 논리로는 이제 누가 제거되어야 되는 존재가 되죠? 내가 제거돼야 돼요. 지금까지는 저들을 제거하고 나의 옳음과 나의 완벽함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파악해보니까 저들이 옳고 내가 제거돼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정체성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은 우리가 달라요.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이 자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완벽한 다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한 신을 믿으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건 신을 닮았지만 신이 아니에요. 참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대변하는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강박증, 우리가 욕구를 표현하는 종교적 문화적 방식일 뿐이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랑 다른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상상하는 신은 산신령같이 생겼을까요? 애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하나님 그려보라고 그렇게 산신령을 그려요. 왜 그래요?
나를 닮은 신을 우리는 꿈꾸니까요. 왜 우리 기도할 때 왜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국말로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고유의 언어를 쓴다면 하나님의 언어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신을 만들어내는데 도사하거든요. 잔 깔뱅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우상의 공장이다. 자기 닮은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신이 자기를 지배한다고 생각한 경우가 너무 많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포이어바흐가 기독교의 본질에서 말했죠. 기독교의 본질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너무나 갈망하는 신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신으로부터 자기를 소외시켜서 그 신이 원래 존재했던 것처럼 투영하는 걸 아니냐고. 우리는 언제든지 신을 그렇게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은 너무나 나를 닮았어요. 나의 욕구를 대변하죠. 그래서 쉽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은 그렇지 않대요. 스스로 있는답니다. 우리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대요. 젊은 청년들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신앙에 관해 이야기할 때 보면 정말 가소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자기들의 논리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어야 되거나 자기들이 이해가 돼야지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돼야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은 스스로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다름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인 거죠. 사울은 자신이 옳은 자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신을 수호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만든 신은 그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름을 향해 삶을 던졌던 사울은 가장 다른 존재를 만났어요.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이거 하나예요. 그의 존재는 신 앞에서 죄악 덩어리였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애를 썼지만 아쉽게도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틀렸어요. 하마르티아, 죄악이에요. 죄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왜요? 사울의 논리에 의하면 다름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 다름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다름을 제거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다름이 누가 됐어요? 내가 다름이 됐으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돼야 이 세계에 평화가 들어오죠? 내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8절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요.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왜요? 이미 죽음이 선언되었으니까. 나는 없어져야 되는 존재로 죽음이 선언됐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며 있는 거예요. 신을 대적한 사울은 죽어 마땅하죠. 죽은 자처럼 있어요. 사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이 신을 대적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대적했습니다. 전 다른 자체였습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저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용서를 구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수단은 이제 뭐가 돼요? 나하고 너무 다른 그 다름이 나를 용서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난 죽음이 선언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일 동안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3일 동안 죽어있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음이 선언됐어요. 이미 난 죽었어. 그런데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할까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누군가를 다름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며 살았고 내 안에 다름이 올라올 때마다 저주하면서 없애고
옳음과 완벽함으로 나를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다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그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살 수 있을까?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용서를 선언해라. 보여 눈이 보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말하고 주님,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입니다. 그 사람은 옳음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아나니아야, 나는 그를 용서해서 사용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죠. 이것은 곧 내가 대적했던 신의 용서의 선언이에요. 사울이 살았죠. 자유가 임했어요. 3일 동안 날 언제 죽일지 기다리고 있던 사울에게 자유가 임했어요. 다름과 틀림을 제거하는 삶에서 건진받았어요. 아, 진짜 자유예요. 그는 이미 충분히 다르고 틀린 존재였어요. 그의 자유는 옳음을 수호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틀림을 용서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걸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니까 잘못해도 용서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잘못한 걸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신이 우리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인식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다름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수많은 다름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죽어야 돼. 그런 다른들은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돼. 그런 다름의 모습은 없어져야 돼. 우린 분노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신에게 인간의 존재 자체가 다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분노하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그 혐오스러운 그 다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는 죄라는 거예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냥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 나는 너를 같이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예요. 찬양 집회하고 기분 좋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애가 어디서 뭐 받아쓰기 100점 맞아와가지고 기분 좋아서 은혜가 아니고, 보너스 받아서 은혜가 아니고, 지금 그냥 여기가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일을 막 생각해봐도 좋지도 않은데 기분 좋은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 달라서 우리가 다름에게 느끼는 그 고통과 아픔, 그 혐오,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난 너랑 같이 일하겠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자유죠. 예수 믿는 자유가 여기 있어요. 애들이 교회 다닐 때 무슨 자유가 있냐는 거예요. 내 교회를 안 다녔으면 더 좋았겠대. 교회를 다니니까 막 뭐라고 한다는
계속 뭐라고 한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한대.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안 해? 막 이럴 수도 있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자유는 뭐냐면 전제가 달라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만 선명해지는 자유예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인식은 남들보다 내가 나쁘다는 인식이 아니라 나와 너무 다른 존재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신 앞에 느껴지는 위기인 거죠. 나의 의를 지키려면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의 다름을 다 심판하면서 살아보세요.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을 가만두지 말고 다 정죄해보세요. 힘이 없어서 정죄 못하면 뒷담 하나도 하면서 살아보세요. 나만 옳다고 계속 주장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세계는 끊임없이 침범하는 것들로 가득할 거예요. 계속 추적당하고 도망다니고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자유가 없죠. 뭐가 안 나왔어? 나오는 걸로 좀 바꿔주세요. 집중이 안 되신다잖아 지금. 펜이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나의 죄를 인정하면 세상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네?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올라올 때 막 이렇게 막 힘이 막 잔뜩 들어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내가 너무 옳다고 느껴질 때. 설교 너무 괜찮아. 진짜 어떻게 이런, 야, 이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내가 전해서 이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올라오면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태도가 불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졸고 있어. 저런 다름은 제거해야 돼. 너무 제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고 누가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네 당연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보다 은혜 받지 못하는 저 악한 영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다른들 다 제거해야 되는데. 내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악이야 악. 아빠가 무슨 나쁜 소리 이거 하는 거야 지금? 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리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너의 행동이 지겹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지겹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다름은 틀렸으니까. 난 부모로서 의도가 굉장히 좋고 난 옳으니까. 내 의를 지키려고 하면 세상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통탄할 일만 가득하죠.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살아본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한 나에게 왜 그래? 그렇죠. 남들이 보기엔 그런 사람도 아니면서 근데 자기 안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돈을 벌면 자유가 많이 생기죠. 메뉴 고를 때 자유가 생기고 여행 갈 때 자유가 생기고 많은 자유가 생길 것 같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진짜 자유가 생기지 않아요. 돈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나의 오름으로 내가 아무리 돈을 들인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바꿔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레스토랑이지만 유명세 때문에 알게 되는 이 안성재 셰프의 식당에 얼마 전에 와인을 바꿔치기 하려다고 걸렸다고 뉴스에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분노의 댓글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식당이 비싼 식당이잖아. 내가 돈을 많이 내고 나의 저녁 시간을 통제하려고 갔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는데도 통제가 안 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많은 힘이 생긴다고 해서 실제 통제가 될 것만 같지만 그럼 그래서 더 통제하고 싶어. 그럼 다음에 대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몹쓸 인간이 돼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름에 대해 얼마나 섬세한지 유아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다르게 대해도 쟤는 왜 그래? 제거.
자기를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손을 흔들면 인사했다고 화를 내고 그렇게 유치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저를 보면 이렇게 손을 흔드는 친구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같이 손을 흔들죠. 근데 옆에 있는 애 중에 분노하는 애가 있어요. 아니 저게 목사님에게 손을 흔들어? 그 손 흔드는 사람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전 인류에 손 흔드는 걸 다 박아? 그럼 자유가 생길 것 같아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나의 죄를 인정하면 세상에 은혜가 넘쳐. 사실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제가 설교한다고 이렇게 서 있지만 제 삶을 면면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도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가 은혜예요. 이러면 제 설교에 자유가 생기죠. 실수도 하고 틀린 게 있어요. 끝나고 누가 지적해.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옳음이라고 생각하면 저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르고 제가 옳음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싸워야 돼. 그 사람 계속 지적하면 그 사람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틀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난 어차피 처음부터 틀렸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 대부분 책 읽고 그냥 대충 베껴갖고 하는 거고 이런 실제를 제가 인정하는 순간 이거 틀린 것 같은데요? 뭐 새로운 책이 나왔어요? 저 좀 알려주면 안 돼? 자유가 생기는 거야.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항상 죄에 넘어질 수 있다. 나의 존재 자체로 죄에 가깝다. 그냥 내 삶 자체가 죄에 가깝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조심해야 되고 죄로부터 예민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날을 용서하셨다. 그럼 모든 것이 은혜죠. 이제는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는 삶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자녀가 어떠한 다름을 보일 때 너무 화가 나. 근데 어떨 때는 화를 내는 나도 싫어. 자녀의 모습에 보이는 다름, 틀림, 그 내 안에 있는 다름, 틀림, 삶이 다른 걸 틀림이 나를 막 목조잖아요. 난 옳음으로부터 벗어나 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죄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면 안 돼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니까. 그런데요, 죄의 존재에 가까운 나와 내 자녀와 내 주변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이의 다름을 통해 아유, 이 죄인이 또 죄인 짓 하고 있구만. 화가 막 나. 아유, 또 죄인이 화내고 있구만.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쓰시겠대요.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나니아가 하나님, 쟤는요, 김정준 목사는요, 저선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난 여기 쓸 거야.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안에 아나니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쟤는. 하나님 걔를 쓴다고 하셨다고요. 자유롭죠. 진짜 자유. 그게 신앙이 준 자유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자유가 있다 선언할 때 그 자유는 다른 자유가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의 아주 구체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틀림과 잘못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틀림과 잘못으로부터의 그 자유는 나쁜 짓 하고 책임 안 져도 된다가 아니라 나쁜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자유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많이 아시죠? 암송도 아시죠? 근데 왜 이렇게 미심적으로 생각해요? 왜 예수의 영이 막 고스트 같은 형태로 우리 안에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죽어야 되는 존재가 오늘 사는 것은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게 맞아요. 막 영의 형태로 우리 안에 임재 안 해도 맞아요. 너무 그렇게 임재를 막 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임재 원하시면 마약을 하면 돼요, 마약을 하면. 최고의 임재야.
옛날에 고대 종교인들이 마약을 많이 했어요. 임재를 얻고 싶어서. 근데 다 중독되고 병원 갑니다. 그러면 정신을 말짱히 차리세요. 너무 임재를 갈망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있는 삶을 지금 여기를 눈 똑바로 뜨고 직면하면서 그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를 선의 자리로 오름의 자리로 부르신 그분의 음성에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뭘 그렇게 확인받고 싶으세요? 확인 안 받아도 돼. 어차피 확인도 안 돼요. 디유턴. 심판자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요즘에 AI 너무 좋잖아요. 아까랑 거의 비슷한 그림이잖아요. 야나니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당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는 답이 명확히 있어요. 나는 충분히 잘못될 수 있는 존재다. 그분의 용서를 믿고 바른 길로 돌아가겠다. 아무리 멀더라도 용서를 믿고 기쁘게 돌아가겠다. 괜찮아요. 완전히 틀려도 괜찮아. 우린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는 건 성공으로부터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미신적으로 너 돌아갈 수 있어, 너 다시 할 수 있어, 너 초등학교 때처럼 다시 성실하고 바르고 성적 좋은 애로 될 수 있어,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요. 나쁜 짓 하고 교도소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이 예수 믿고 죄에 대해 책임 안 져도 되고 죄책감 안 누려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 필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책임감 느껴야죠. 그러나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책임 내가 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두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당당함,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만약 잘못 길을 들으신 것 같다면 돌아서 걸어가세요. 책임지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까지 가셨잖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 사람들은 엄청 확신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결과로 확신을 얻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심판하려 들기보다 용서받는 존재로 나와 타인을 대하고 있다면 나는 옳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이 전공이 맞을까요? 이 진로가 맞을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신학 전공했는데 제가 목사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그거는 평소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제가 뭐 공대 갈지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수학도 되게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서 막 그래요. 하나님 그런 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대학을 갔어야 했는데 안 가서 하나님부터 벗어났다고? 그거 엄마 아빠가 할 만한 얘기 아니에요? 엄마 아빠하고 하나님을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가 구원받은 자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옳다고 여기시는 분이에요. 너무 쉽게 사람을 심판하고 자기만 옳다고 믿는다면 그가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나는 용서받는 존재라 여기고 선을 위해 가기 위해 노력하고 타인을 용서받는 존재를 여기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고등과정이 생기고 얼마 안 돼서 이제 1년 차인가 그때 몇몇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잘 되고 있어요? 입시는 어때요? 아니 애들이 대학을 안 가는데 입시를 어떻게 알아? 진짜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한 몇 년 지나보면 이제 그 명문고가 될지 알겠죠.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가 생각해도 통쾌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학교를 세운 결과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 가보세요. 공부 못하니까, 혹은 나는 그 수능 정시 볼 거니까 수업 시간에 안 듣고 자는 애들 태반이죠. 근데 우리 학교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정시를 하든 수시를 하든 그냥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린 결과를 매일 봅니다. 지금 우리는 세운이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죠, 대답이. 근데 상대방은 이제 약간 궁색해서 하는 얘기로 듣더라고. 난 진짜인데. 그래서 제가 잘 인정을 못 받나 봐요. 항상 전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사람들 다 변명인 줄 알더라고요. 아, 진짜인가? 이것도 열등감인가? 여튼 아니가요. 여러분, 삶이 옳게 가고 있다고 나중에 증명받고 싶으시죠? 뭐 애들 대학이라든지 뭐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경제적인 결과라든지 어디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막 그걸로 증명받고 싶으시죠? 안 돼요. 안 된다고.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된 만큼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된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나쁜 애인데 저렇게 잘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언제 한번 진짜 제대로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안 된다고. 잘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삶은 증명이 안 된다고.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울같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다르고 틀린 거 찾아서 없애고 아닌 척하고 감추고 그 거짓에 쌓여 있으니까 구원이 없죠. 안 되는 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안 됨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안 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오늘 넉넉하고 당당하게 구원받은 존재로 살 수가 있어요. 기쁘게 사울이 당당하게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바로 전하는 거예요. 삶의 진실을 만났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뒤에 광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완벽한 상을 그리고 있어요. 그 상에 도달해야 되는 존재로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모자란 존재로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너무 모자란다고 우리가 선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유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구원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고, 그 구원이 우리의 자녀 양육에 임하고, 그 구원이 우리 교육계에 임하고, 그 구원이 열방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구원으로 유턴하는 용서받은 존재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넉넉하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가기 선언하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 한 가지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름을 쫓아 내 삶의 최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끊임없는 다름과 틀림의 범람으로 인하여 삶이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추구하던 오름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틀림이고 다름이고 죄라는 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죄를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음을 깨달아 이제 죄와 싸우는 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사는 그 구원의 당당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의 유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총동문회에서 우리 동문회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아주 괴상한 사람들이에요. 성인도 되기 전에 고등학교 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동문회를 만들고 진짜 대안학교 출신이라 상식이 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전 일반 학교 나왔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이 우리 동문회 소개하고 할 때 잘 경청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동문회 회원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성드림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손영인이고 임원 김민기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광성드림학교 총동문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했음을 일단 알려드리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갈 건지 그리고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지 부탁드리려고 나왔습니다. PPT 네. 광성드림학교가 이번 연도에 2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믿음과 헌신으로 시작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학부모님들처럼 어려운 결정을 해서 이어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덕분에 학생들이 지금 아직도 이제 광성드림학교에서 신앙과 삶을 배워가고 있는데요. 그 20년 동안 많은 졸업생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저는 이제 졸업을 할 때 세상에 파견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전파해라, 순한 영향을 끼쳐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제 졸업해서 알지만 이게 쉽지가 않고 자기 신앙 지키기도 급급해서 사실 선한 영향력보다 악한 영향력을 안 끼치면 다행이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들이 좀 아쉬워서 그 아쉬움을 좀 이겨내고자 그리고 힘든 싸움을 같이 하고자 총동문회 설립을 이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총동문회 단체 등록을 위해서 첫 창립 총회를 하는 장면인데요. 처음 이제 기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얼굴도 모르는 선후배 졸업생들이 이제 다 같이 처음으로 모여서 이제 광성드림학교를 위한 일이라는 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주셔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광성드림학교가 그냥 졸업하면 끝나는 학교보다는 졸업 이후에도 삶의 방향을 같이 제시해주고 믿음의 가치를 알려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저희 단체의 고유번호증이랑 관제 등록에 관련된 서류가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앞서서 창립총회 관련 설명을 해주었는데 고등 각 기수별로 한 명의 졸업생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후에 단체 회칙이라던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단체로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셨는데 그래서 임원진을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이사회가 동문회장과 또 동문부회장 2명이 있고 우리 교원으로 계시는 강수현 선생님께서 또 이사로 학부모회장으로 계시는 이수연 학부모님께서 또 이사로 나머지 졸업생들도 이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사업 소개를 드리면 총동문회가 어떤 일을 해야지 또 어떤 일을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동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 졸업생들을 다시 찾아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성 드림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시 광성 드림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홈커밍 데이입니다. 이렇게 동문들이 모이면 그 선배와 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광성드림학교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날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장학사업과 긴급 지원인데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가정에 우리 총동문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정말 따뜻한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고자 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멘토링 사업입니다. 광성드림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현재 사회에 진출한 그런 분들이 많이 또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양한 어떤 직업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재학생들의 멘토가 돼서 어떤 직업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멘토링 사업도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섯 번째로는 뉴스레터 사업입니다. 우리 동문들의 소식과 또 학교의 이야기를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전달을 드려서 졸업 후에도 광성드림학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한 가지인데요. 바로 광성드림학교에서 배운 이 믿음의 가치가 졸업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여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에 관계된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관계된 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다음 페이지에 넘겨주시면 여러분이십니다. 네. 바로 회원 가입 QR 코드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부모 회원으로 총동문회에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일반 회원, 또 교직원분들은 특별 회원,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부모 회원으로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의 부모님들도 다 학부모 회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원가입 설문지에 들어가 보시면 약 5분 정도 응답할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간략히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단에 보면 멘토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방금 전에도 드렸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재학생들에게 또 졸업하지 얼마 안 된 사회초년생들에게도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수요조사를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 학년 단톡방을 통해서 포스터도 공유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날이 하루 이틀 지나면 저도 그렇고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또 자기 전이라도 기억하셔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또 주변에도 우리 광성드림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스럽지만 후원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 모르겠지만 이제 회장 친구가 바쁜 관계로 못 와서 저는 이제 그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설교 말씀하신 대로 다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친구를 정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대신 후원 안내를 하자면 이 친구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고 해야 하는 일도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라서 해야 되는데 이 재정적인 이제 기초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꼭 후원 안내를 진심을 담아서 하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이제 전화가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같이 이제 마음이 내키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같이 후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동문회도 먼저 10만 원을 다 같이 모아서 첫 재정으로 보태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뭐 10만 원 이상으로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마음 가시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듯 이제는 저희가 다음 20년을 저희가 같이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쁜 청년들이 삶이 바쁜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줬는데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죠? 네, 고등학교 때 만들었습니다. 졸업하기 직전에. 우리 잘 격려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 내용을 또 선생님들하고 잘 공유해 주셔서 뭐 부모 회장님을 공유해 주셔서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